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한국교회 자성을 촉구하는 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700회를 맞았습니다. 최근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며 시작한 1700번째 수요 시위에서는 극우 세력의 집회 방해와 역사 왜곡에도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백석대학교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도 축제를 펼쳤습니다. 영적 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예장합동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3,20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교회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과 한국교회 자성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연합기도회도 열렸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발동한 12.3 비상계엄은 독재 권력의 한거에 피와 땀으로 이룩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12.3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유린 시도들은 주권자인 국민을 다시 깨어나게 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12.3 비상계엄으로 노출된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고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응답해야 할 사회적 선교 과제는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 소장 최형묵 목사는 교회협의회가 마련한 정책토론의 주제 발제에서 민주공화국 헌정질서 자체를 부정한 내란 세력과 사회 엘리트 동조 세력의 준동으로 오히려 향후 정치, 사회, 대개혁의 과제는 더욱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최 목사는 그러면서 교회가 시대의 징조를 읽고 민주주의를 위한 규범과 인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최형묵 목사는 또 12.3 내란 사태 과정에서 나타난 정광훈, 손현보 목사와 같은 극우 개신교 세력의 준동은 한국교회를 과잉 대표에 나타난 경향이 있다며 고령의 남성, 목회자에 편향된 교회 의사결정 구조부터 개선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인들의 평균적인 사회 인식은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시민사회 인식과 거의 괴를 같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한국교회가 특정한 계층에 의해서 그 의사가 과잉 대표되고 있는 점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영역에서 발제를 이어간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손은정 목사는 비정규직 철폐는 경제정의 신앙운동의 핵심 사명이라면서 교회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땀을 흘리는 노동자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게 노동이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교회만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문제인데 이 은혜와 감사의 바다 밑으로 침몰해버리는 게 노동 문제나 현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교회에서 교회협의회는 이 밖에도 정책 토론회에서 한반도 평화와 성평등, 기후위기, 청년 등 영역별 발제를 이어가며 교회가 할 수 있는 사회 선교 과제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성서한국, 교회개혁실천연대, 평화통일연대, 건강한 작은교회연합 등 복음주의권 단체와 교회들은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며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이 나라 민주주의의 한계와 취약함을 서둘러 덮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필요와 권한 조정과 견제 그리고 인간의 악한 의지를 사전에 포기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더 단단한 민주적 법체계와 질서들로 보완되게 하소서. 나들목 일산교회 유형성 목사는 설교에서
이번 내란 사태로 교회의 거짓 예언자들이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부화 뇌동하게 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했던 교회의 죄악을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거짓 예언자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신교 기득권 세력과 부디 결별하고 새로운 한국교회, 공공선을 추구하고 보편적인 교회로 새롭게 함께 태어날 것을 여러분께 제안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내란 사태를 겪으며 교회의 공적 책임과 에큐메니칼 운동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목회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할 지도력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 교회 지도자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성도들은 복음에 합당한 말과 행동으로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교총은 성경적 가치관에 부합한 정직하고 공의로운 대통령과 정부가 구성되도록 기도하자며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신중하며 책임 있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시위가 1700회를 맞았습니다. 최근 들어 극우 세력의 집회 방해와 피해자들을 향한 모욕, 역사 부정 시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시민들은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연대를 다짐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1700번째 수요 시위는 지난 11일 별세한 이옥선 할머니를 추모하며 시작됐습니다. 수요 시위 참가자들은 14살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고초를 겪었지만 인권운동가로 거듭나 전 세계에 위안부 피해 실상을 알려온 이 할머니의 삶을 기렸습니다. 살아생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할머니의 바람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뜻과 정신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이 하나도 없이 다 죽고 없다 그랬더니 이 문제 꼭 해명해야 된다. 왜서? 후대가 있기 때문이로. 후대가 있고 우리 역사가 두루시 나와 있기 때문이로 이 문제를 꼭 해명해야 된다. 이옥선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부에 공식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240명 중 6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요 시위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는 법적으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일본은 묵묵부답이고 정부는 할머니들을 방치하고 있다며 새로 출범할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를 방치합니까? 할머니들을 점점 가도록 만들고 다 할머니들을 가도록 기다리는 겁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일본 강제 끌려간 위안부 문제 제일 먼저 대통령이 되시거든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한편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극우단체들의 방해 집회는 최근 들어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 도로에서 확성기로 피해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반말과 조롱,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법적 대응이 어려운 고령의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입니다. 시민들은 일본 정부와 동조자들은 불의한 과거를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을 바라고 있겠지만 정의로운 시민들은 결코 역사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역사 부정 세력에 단호히 맞서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기억하려는 사람들의 입을 막고 부조리한 역사를 반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은 결코 결실을 맺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1700차 수요시에 모인 우리는 다짐한다. 미래 세대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는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뜻을 이어받아 전쟁 없는 세상, 전시 성폭력 없는 세상,
혐오와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1700번의 바람을 넘어 우리 모두의 쇄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1700번의 외침. 34년째 이어져온 시민들의 외침은 역사 부정 세력의 준동 속에서도 평화의 깃발이 되어 더욱 단단한 연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하락하면서 복음 전도가 쉽지 않은 현실인데요.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꾸준하게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학교가 있습니다. 천안백석대학교가 신입생들의 웃음으로 활기 넘치는 캠퍼스에서 대대적인 전도 축제를 펼쳤습니다. 이승규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푸르른 잔디와 나무는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을 뒤로하고 교내에서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두 학생이 오늘 이 복음을 듣고 뭔가 생각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먼저 복음을 좀 전해볼게요. 학교 측은 학생들이 최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조심스레 접근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빠서 못 다녔는데 한번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되는 교회 생각을. 무교긴 한데 원래도 약간 흥미가 있어서 신학에 대해서 약간 좀 더 오늘 듣고 그런 교리나 이런 게 좀 더 궁금해진 것 같아요. 대표적 기독교 학교인 백석대학교가 예수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도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300여 명은 우주선 전도대회를 진행하고 비기독인 학생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주선이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의 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듣는 시간을 선물로 표현한 겁니다. 영해양식을 학생들에게 전했다면 육해양식도 당연히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간식거리도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백석대의 이 같은 전도 노력은 학교의 전통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백석대는 각 학부마다 선교부를 조직해 비기독교인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과마다 교목 제도를 두고 기독 학생들의 신앙을 보살펴주기도 하고 비기독 학생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또 신입생들에게는 성경책을 선물해 캠퍼스 생활의 출발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해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복음을 전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2,5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백석대는 이렇게 전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세례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모두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학부마다 있는 학부 전담 교목 목사님들이 또 그 학생들을 케어해서 세례식으로 저희가 이제 인도를 합니다. 세례를 한 다음에 계속 관리하여서 지역 교회로 그 학생들이 있는 지역의 교회로 저희가 연결하는 데까지. 학교 측은 올해까지 기독 학생의 비율을 40%까지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꾸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백석대학교. 이들의 노력이 풍성한 열매로 되돌아올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예장합동 전국 목사장로기도회가 3,20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수용로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종혁 총회장은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는 우리 총회의 기도의 역사며 민족 복음화와 총회 정체성을 지켜온 금자탑이라며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를 통해 총회와 교회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서고 복음 앞에 다시 무릎 꿇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제62회 예장합동 전국 목사장로기도회는 십자가 다시 복음 앞에를 주제로 오는 15일까지 계속되며 3,200여 명의 목사 장로들이 영성회복과 교회 부흥을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창단 33주년을 맞은 에베네셀 선교회의 정기 찬양 집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대구 동성교회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의 70 이상 어르신들을 초청해 효도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 출생하셔서 정말 많은 고생과 아픔 가운데 중진국으로 이끄는데 산업의 역군으로 정말 수고하시고 애쓰고 많은 눈물과 땀을 흘렸죠. 이들의 수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이 효도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동성교회는 전문 강사의 레크리에이션과 하늘천 선교단의 고전무용, 예송워십팀의 찬양으로 어르신들을 위로했습니다. 에베네셀 선교단이 창단 33주년 기념 정기 찬양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찬양 집회에서 에베네셀 선교단은 빛으로 비추시네를 시작으로 총 8곡의 찬양으로 참석자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교를 맡은 박인기 목사는 이번 찬양 집회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